오늘 열왕기하 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10번째 북왕국의 10번째 왕인 예후라는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늘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런 내용이 오늘 나왔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북왕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합의 왕과 대신에 그를 왕으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앞에 부분 읽었는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예후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당신이 아합의 모든 왕과 특별히 이세벨을 처형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1절부터 보면 이제 그 예후가 그 반역의 기치를 들고 당시에 여호람 왕을 살해하게 되고 또 27절부터 보면 또 남왕궁에 있는 아하시아 왕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또 이세벨을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10장까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안달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예후는 신하가 왕을 반역한 내용이죠. 왕을 반역하고 또 왕을 죽이고 사실 이것을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조건이 있는가 그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전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입장,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분명히 신하가 반역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택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그러한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후가 아무 자격이 없는 그냥 한 군대 장관이고 신하였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왕으로까지 그를 세우셨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나? 왕을 반역하고 죽이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그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 말씀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 그도 이제 선지자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후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후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밑에 24절에 보면 24절에 말씀이 나와요.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요람, 그 여호람 왕을 죽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예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반역하고 왕을 죽이는 모습이지만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이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늘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 아합의 아내였죠. 우상 숭배의 화신이었던 이사벨이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한번 33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러면서 밑에 36절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토지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 이세벨, 이미 아합은 이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이 아직 살아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최후가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하죠. 이전에 그 아합이 또 그의 아들들이 그 왕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이 이세벨의 그 힘과 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자기의 그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온 땅에 우상의 그 제단을 쌓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제사하는 그 제단에도 그 우상의 제단을 옆에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이세벨,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도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0장에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예후가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아합의 왕자들이 있습니다. 70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그에게도 또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아합과 관련된 아합 왕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멸절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참 이것은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권력의 다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또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자들의 그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후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또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예후를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 가세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또 나의 사랑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합의 왕조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집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세워가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던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처럼,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예후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의 왕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 때가 되매 그의 모든 자녀 손들까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귀한 직분, 약속의 말씀을 늘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요양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병상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약한 육신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타지에 있는 또 출간 우리 출타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꼭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능력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또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